오늘은 창세기 52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이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가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저희가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사실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인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진 그대로 이어져 온 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에서 본 것처럼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의 정체성이 곧 오늘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 창세기 이야기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난 51번, 창세기 51번까지는 저희가 28장까지 봤잖아요. 근데 갑자기 29장은 어디 가고 30장은 어디 가고 갑자기 31장인가요? 이렇게 고민을 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8장에서 사실 야곱이 도망을 치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하고 도망을 가면서 이제 드디어 라반의 집, 자기 삼촌의 그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29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라헬을 만나서 라헬의 한눈에 반해서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7년 동안 내가 일하겠습니다 했는데 라반이 바로 안 주고 첫째 딸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고 다음날 눈 뜨고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닌데요? 먼저 큰딸이 먼저 가야지 그러면서 7년 더해. 그렇게 해서 다시 7년을 일해서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29장에 나와 있고요. 29장 끝에서부터 30절까지 30장 초반 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곱이 어떻게 그 자녀들을 갖게 되는지, 그래서 처음 아내인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1명의 딸을 낳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해, 라헬은
자식이 없어서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를 통해서 또 2명의 아들을 낳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또 끝나니까 또 다시 레아의 종이었던 그 뭐죠? 빌하에게서 또 다시 아들을 낳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아들을 갖게 되죠. 그 마지막으로 그 갖게 된 10번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야곱의 그 가게, 야곱의 그 아들들이 어떻게, 야곱이 아내들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이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30장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장 뒷부분의 이야기와 오늘 나와 있는 31장의 이야기, 본문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지금 13절까지 되기 때문에 그 점점 나이가 들고 머리가 새면서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내가 13절을 읽고 나면 1절에서 무슨 1절 이야기를 읽었는지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점점 내가 무슨 이야기를 읽었지? 점점 그렇게 사라지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보면 사실 본문 말씀의 이야기들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좀 드는 그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좀 삐딱한가 봐요. 맨날 다른 사람들보다 삐딱하다고 얘기하는데 2절부터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봤는데 자기에 대해서 전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라반이, 다른 말로, 속된 말로 하면 라반이 좀 변한 것 같아.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를 보는 눈이 좀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2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3절에 보면 또 그것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자기 아내들을 불러다가 야, 니네 아버지 알지? 니네 아버지가 전과 같지 않잖아.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장인어른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아. 뭔가 바뀐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장인은 그렇게 변했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지. 약간 나르시스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나는 힘을 다해서 당신의 장인어른을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품삯을 10번이나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금해서 나한테 이 모든 걸, 그 뒤에 보면 양떼 뭐 있잖아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양떼들을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짐승을 뺏어서 나한테 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뭔가 이제 이 사람 이상하지 않아를 좀 느끼시죠? 그렇죠? 그래요. 계속해서 보면 어떤 얘기냐면 꿈을 꿨대. 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야, 태어나는 거 다 검은 걸로 태어날 거고 얼룩진 것으로 태어날 거고, 그래서 너가 그렇게 그것들 다 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라반이 너한테 행한 모든 것들 내가 다 보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가 그래요. 요즘 사실 소셜미디어가 유행을 하면서 우리들이 그동안에는 소셜미디어가 없거나 인터넷이 없는 그동안에는 우리들이 어떤 뉴스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그 소스들이 되게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신문이나 TV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제한된 것으로만 우리들이 인포메이션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원하면 셀폰을 가지고 다다닥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많은 뉴스들을 접근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우리들이 그런 곳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세상들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많은 정보의 바다들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과연 소스들이, 이 뉴스들이, 이 인포메이션이 과연 맞는 뉴스인가, 올바른 뉴스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보는 인터넷 뉴스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야곱이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저 야곱이 한 이야기가 맞아? 왜 안 넘어갈까요? 야곱이 한 이야기가 다 맞아? 라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뭐 이미 다 비슷하게 답은 드렸지만 라반의 안색이 달라졌다고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보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해서 전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 전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정말 라반의 안색이 바뀐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반이 바뀌었을까요? 야곱이 바뀌었을까요? 1번 라반이 바뀌었다. 2번 야곱이 바뀌었다. 1번, 2번? 그렇죠. 네. 야곱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깨닫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이 말씀 속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안색이 바뀔 만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로 인해서 너에게도 나에게도 너무 복을 주어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양떼가 많아지고 내가 풍성해진 걸 내가 너무나 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깨달았노니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 계속 나하고 같이 있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라반은 사실 라반이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라반이 그다지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왜 야곱이 저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에 대한 실마리가 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야곱이 들은즉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저 오렌지색으로 한 부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있고 야곱은 그 밑에서 이렇게 양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라반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보고 나서 야곱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저놈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가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들의 재산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야곱의 생각이 야곱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야곱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샥샥 돌아가니까 이제 내가 라반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실마리, 꼬투리를 잡았죠? 그래서 이제 일을 만들기 시작한 거였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라반의 안색이 변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야곱이 변한 거였어요. 그렇죠? 다음 한 가지 더 볼게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금에서 못하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30장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괄호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품삯을 누가 정했어요? 야곱이 정했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32절에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어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어 이 같은 것이 나면 그것이 나의 품삯이 되리이다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야곱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품삯을 정한 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품삯을 라반이 바꿨대요. 그렇죠? 그러면서 라반은 어떻게 얘기해요?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34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에 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와 흰 바탕에 아롱진 자 점 있는 자를 해가지고 그런 애들은 점 있고 얼룩지고 못생긴 그런 애들은 다 모아갖고 자기 아들들한테 맡긴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한테 맡겨서 야 이거 야곱 거니까 너네들이 잘 관리해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야곱에게는 좋은 애들을 원래 하얗고 예쁘고 이런 애들 좋은 애들을 야곱한테 관리를 맡기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흘이나 3일 거리가 떨어지게끔 얘네 둘을 분리했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했어요? 라반이? 그런 애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얘네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 좋은 애들이 나쁜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애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라반은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서 3일이나 떨어진 그런 거리로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품삯을 정한 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리고 라반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해주었어요. 됐죠? 그러면 품삯을 바꾼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나요? 안 바꿨어요. 바꾸지 않았어요. 한 가지 더 볼게요. 두 가지가 더 볼게요.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점 있는 것이나 얼룩진 것이나 아롱진 것들은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대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서 주었대요. 그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맞아요? 3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구유에 세워서 양떼에게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됐죠? 계속 볼게요.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해서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치게 해서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은 튼튼하고 잘생기고 예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한 양은 여기 잃어버린 양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튼튼한 양을 말하는 거죠. 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눈에 가지를 두어 그 양으로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나요? 하나님 빼앗아 주셨나요? 하나님 빼앗아 주시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오랫동안 자기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뭔가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깨달았던 뭔가 어떻게 하면 점이 있고 아롱지고 흠이 있는 그런 양 그렇다고 해서 흠이 있다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하얗고 예쁜 것만 흠이 없는 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했으니까 점이 있거나 아롱진 거라는 얘기는 얼룩덜룩한 것이고 검은 색깔로 나온 얘네들은 밉고 못생겼으니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나름대로 야곱은 오랜 동안 양치기를 하고 그 일을 돌보면서 자기의 어떤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다라고. 아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볼게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제가 오늘 잘 안 도와주네요. 느리네요. 반응이 너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아 그러면서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나롱진 것이니까 그거 다, 그러면서 라반이 너에게 행한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렇죠? 그리고 꿈에 하나님이 나는 너의 베델 하나님이다. 너가 서원한 것도 알고, 그래서 내가 너를 되돌려서 너의 출생한 곳, 너의 고향, 아브라함과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 어때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꿈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꿈의 사자는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꿈의 사자가 하나님에게, 그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들은 사실 야곱이 결국은 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요. 그죠? 베델, 하나님이 그 베델이라는 곳을 서원한 그곳으로 야곱을 이끌어내어 그 시온을 삼으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집을 삼으셨고,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신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약속한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야곱은 분명히 거짓뿐이고 욕심뿐이고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보는 것처럼 우리가 제가 팩트 체크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본문에 많은 이야기를 해요. 장인어른이 바뀌었다. 내가 품삯도 바꿨다. 많은 이야기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장인의 재산을,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야곱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야곱이 되게 얼굴도 두껍네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으세요? 얼굴이 되게 두껍고 뻔뻔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 합리화를, 자기 것에 이롭게 무엇인가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거기다가 붙여놓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들어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이런 뻔뻔함, 그런 야곱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어디서 보셨어요? 그 접대 그 사람, 나를 등쳐먹고 도망간 그 사람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디서 보셨어요? 우리에게서 보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 네,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맞아요. 야곱의 이야기는 그 온갖 계략을 꾸미고 술수를 꾸미고 또 무엇이든지 자기의 이익에 맞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갖기 위해 온갖 술수와 방법과 계획과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행해서 그것을 이루어진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클레임하는 누구의 모습인가요? 바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이 세상에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절대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저 왼수 같은 놈이 나에게 해준 그거, 그때 그 놈이 나에게 피해준 거,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거, 그때 그 사람이 나를 해한 것,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잘 안 잊어버려요. 근데 또 반대로 그때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살게 해주었고 나를 숨쉬게 해주었고 내가 살아갈 길을 만들어내 주었고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는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네, 바로 제가 너무 극단했을지 모르지만 바로 야곱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이. 네, 야곱이 성경에서 야곱이 있는 것은 야곱이 창세기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저 뻔뻔한 사람, 저 말도 안 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잖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본문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했던 대로 다 하나님의 일들은 성취되었거든요. 왜요?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야곱 같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그 사람이 잘한 게 무엇이 있다고 그 사람의 것은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죠. 반문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무엇인지 아세요? 그 야곱이 우리라는 사실. 야곱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인지 아세요? 야곱에게 그렇게 술수를 부리고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애를 썼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여기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 야곱의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 그릇된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벗어난 그 일을 행하는 그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나의 모습을 봐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들이 야곱의 그 그릇된 의도, 잘못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재산을 늘리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알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얘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하면은 아롱진 게 나오고 검은 애가 나오고 저문 애가 나오고 이렇게 알아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자기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그릇된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함과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그릇된 의도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그 그릇된 의도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아롱진 양, 점이 있는 양,
검은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바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곱아, 야곱아, 너가 그렇게 원했던 아롱진 양, 점이 있는 양, 검은 그 양이 바로 너의 백성이란다. 그렇게 흠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것이 결국에는 너의 백성이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갖고 싶지 않아 했던 그 버려진 돌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영혼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 이를 모퉁이 돌 삼아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세상에 널려져 있는 삐쭉삐쭉, 빼쭉빼쭉 서 있는 그 많은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저런 담벼락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이렇게 예쁘게 깎아서 만든 교회가 아니라 예쁘게 규격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고 다 잘할 것 같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좋은 헌금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렇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나는 흠이 있고 아롱지고 점이 있고 부족하고 약한 게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나고 다니시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창기였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고 문둥병자들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양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저런 의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도, 내가 저 아롱진 양, 흠이 있는 양, 검은 양, 점이 있는 그 양들로 나의 백성을 삼으겠다. 내가 그들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내가 이 땅에 와야 할 이유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그 의도 속에, 그릇된 의도 속에 바로 하나님께 그 교회를 위한, 또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죄인들과 마음이, 우리들은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속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에요. 야곱은 자기의 욕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 의도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어플라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사람은,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조차도 나는 끊임없이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을 끊임없이 충족하려고 해요. 하루에도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끊임없이 나의 의도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뿐이에요.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저 성경에 있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거든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내 주변에서 이뤄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거라고, 내가 그릇된 의도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거야 어쩌라고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야곱의 편을 계속 들어주시잖아요.
야곱의 편을 들어주시고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고 야곱 옆을 떠나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 야곱 같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용서하고 계세요. 나의 이기적인 뜻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이. 왜요? 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야곱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들을 무엇으로 만들어 가셔야 해요? 이스라엘로 조성해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목표가,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 만들어 두시고 이 세상에 오게 하신 이유가 나 홍철아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홍철아로 조성하셔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들 자신이, 여러분들이 내가 아롱진 양이고 검은 양이고 점이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것도 없고 하나님께 잘 지내는 것 같고. 우리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양이라는 사실이. 그러한 양. 여러분, 사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라는 이름 속에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가난. 하나님에 대한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 하나님에 대한 가난이거든요. 그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부어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이거든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롱진 양들이고 흠이 있는 양이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야곱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악할지라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그분의 사랑이 없으면, 그분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그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악해서, 내가 선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뻔뻔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곱처럼. 내가 바뀐 거 아니야. 장인이 바뀐 거야. 장인이 잘못했잖아. 나는 이렇게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 사람이 했잖아. 내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에겐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온전히 선한 것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당신의 일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라반이 내게 행한 일을 지켜보았다. 내가 그 일을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한 이야기를 지켜보았으면 하나님이 야곱이 한 일은 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바보예요? 라반만 보고 야곱이 한 일은 안 지켜보셨을까요? 그쵸?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라반이 너에게 행한 거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철아야 괜찮아 철아야 내가 시기가 너한테 못되게 굴고 널 억울하게 한 거 알고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좀 머리가 좀 이렇게 생각이 좀 이렇게 되는 사람이라면 뒤집어서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한 걸 보고 계시네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한 것도 보고 계시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잘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은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기적이에요. 오케이, 나 이기적이에요. 나 어떻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 알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지 아세요? 알아요. 답은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알죠? 답은 알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답을 알아요. 우리는 답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는 답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 왜냐하면 우리는 답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들이 알지만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홍철아라는 존재 자체가 야곱처럼 이기심으로 가득 차여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의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차 있는 나의 그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상처 입은 자이고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상처 줬어요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사실이 남이 나에게 해를 주고 남이 나에게 못되게 해준 것만 그렇게 기억한다라는 것이 근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면 할 수 있어요? 답을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시는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용서하는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열심히 훈련을 하고 내가 죄를 용서해야지. 내가 이거를 펜으로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내 와이프를 내가 용서해야 부부싸움을 했는데 내가 저 와이프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하라니까 내가 허벅지를 찌르면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용서가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변화를 위해선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열심히 훈련하면 진짜 변화를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내가 의지를 다해서 떨어지는 눈꺼풀을 이렇게 붙잡고 밤을 새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되나요? 내가 의지를 다해서 내가 주먹을 꽉 붙잡고 이를 악물고 내가 힘을 다해서 사랑해 보겠어 이렇게 하면 사랑이 될까요? 내가 열심히 절제하고 내가 열심히 나를 컨트롤하면 그 일이 되어지나요? 내가 진짜로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진짜로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진짜로 거룩할 수 있나요? 내가 열심히 훈련하면 하루에 8시간씩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우리들의 존재의 변화는 일으킬 수 없다라는 사실. 아무리 훈련을 해도요, 아무리 내가 절제를 해도요, 아무리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나의 모든 의지를 다해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요, 하는 모양은 낼 수 있을 거예요. 거룩한 모양, 사랑하는 모양, 용서하는 모양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진짜인가요? 우리들은 존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은 예수님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이야기는 바로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셨거든요. 우리들의 본질적인 그 사람 그 자체, 내가 태어난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부터 비롯된 우리들의 그 존재 자체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정답을 안다고 무엇을 하면 아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훈련해서 셀프 컨트롤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 의지를 다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쩌라고요? 목사님 어쩌라고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답을 아는데 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하지 말라고요? 그럼 어쩌라고요? 네. 믿음의 삶은 내가 여기서 이 일을 결정하고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일에 대하여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방도가 없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지금은 내가 못한다. 지금은 내가 용서가 안 된다. 지금은 내가 사랑이 안 된다. 지금은 내가 거룩이 안 된다. 그렇지만 그때가 온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할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 다 용서하겠는데 저 인간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용서가 안 돼요. 네. 그것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뭐 어떻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가 온다. 용서할 때가 그 사람 내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 용서함을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룰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육체의 일은 우리가 아무리 결정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나이가 용을 쓰고 내 돈을 호주머니의 돈과 모든 역량과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결국 육체의 것은 깨지고 부서지고 화내고 당짓고 분내고 분열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은 안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데 철아야 너 안 되는 거 알아 해봐 그래도 해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하라고 했잖아 사랑해 라고 그렇게 훈련하고 너가 사람도 훈련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 지금은 너가 안 되는 거 알아 그렇지만 그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올 거야.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거야. 바로 믿음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믿음이 그거였잖아요. 내가 지금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내 눈엔 보이지 않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철아야 너 그거 가졌어 라고 얘기한 그 하나 그 말씀 하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있지. 내 주머니엔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그것을 믿지 라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못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밖에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그 날이 그때가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며 그 길을 걸어가야지 하는 그 걸음에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한낱 속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의에 잔뜩 빠져 있는 그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셨어요. 그 요셉은 바로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요. 나도 그렇게 이기적이고 모든 것을 나의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걸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되어질 날을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실상을 누리는 삶, 믿음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이다라는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각자 속에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힘듦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지 못하는 그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제 약속, 홍철아 목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날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철아야, 잘하였다. 너가 정말 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결국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우리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리고 당신께서 결국엔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앉아 있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야곱처럼 너무너무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야곱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야곱이 가졌던 그 모든 마음들이 바로 나의 마음이고, 내가 매일매일 우리들의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그러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하여야 용서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여야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들은 할 수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어, 주님께서 일하시어 지금은 용서가 되지 않고 사랑이 되지 않고 거룩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원하신 바를 이룰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의 인생 속에 오시어 일하고 계심을,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주님께서 성취하고 계심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발렌시아 마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내 호주머니에, 내 주머니에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것이 나의 인생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렇게 믿고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